반갑습니다. 제가 청년부 이제 설교를 통해서는 매주 설교단에 서고 있는데 또 대예배 장년부 여러분 앞에서는 또 이게 처음 서게 돼서 참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도 다른 점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 하는 것, 혹은 물질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차이점들을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의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식을 완전히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묘함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영적 예배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삶의 방식과 영적인 방식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진짜 영적인 방식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오해들도 여기에 있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하는 것들은 다 좀 세속적인 것이고, 뭔가 예배나 기도 혹은 뭐 예언, 방언 이런 은사들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다. 네, 이런 생각들이 또 하나의 오해인 것이죠. 쉽게 말해 종교적인 것들은 영적이고 종교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행위들은 육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영적인 삶의 특징 중 하나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언뜻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전투들 중 하나로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지만 단순한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친히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언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싸움이고,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코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타 민족 간의 단회적인 어떤 전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거예요. 또한 이것은 이후로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게 될 영적 전쟁의 하나의 원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다 다루려면 굉장히 큰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한 원형에 속하는 이 전투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몇몇 사건들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하고도 영적인 가르침들을 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아는 사건이 뭐가 있나요? 아마도 만나 사건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럼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은 단순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냥 과거에만 유의미한 사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매일같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 은혜가 없이는 사실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영적인 교훈을 모든 이후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말렉은 대체 누구입니까? 사실 혈통적으로 이들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이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뻘인 거죠. 근데 이 아말렉 자손이 성경에 처음으로 제대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근데 이들의 첫 등장에서부터 이들의 목적과 방향이 남달라요. 쉽게 말해서 이들은 대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목적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전쟁에서 아말렉의 이 공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신명기의 모세의 말을 통해, 모세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부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5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희는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성경은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딱 분명해요. 첫째, 그들은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약하고 그래서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굳이 이렇게 오늘 사건이 일어난 르비딤까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다시 잡으려고 한 애굽 군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후의 다른 전쟁에서처럼 이스라엘이 점차 자신의 영토에 접근함에 따라 어떤 위협을 느껴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 아말렉 족속이 거하는 가나안 남쪽 지역과 르비딤은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막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급히 애굽을 나왔는데 쫓아오는 또 애굽 군대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가까스로 또 애굽 군대를 피한 상태예요. 그렇게 기진맥진에 있는데 광야의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물도 구하기 힘들고 먹을 음식조차 부족해요. 낮에는 장렬하는 햇빛이 있고 밤에는 너무나 추위가 찾아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잖아요. 또 햇볕으로 낮에는 햇볕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 그들을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생존해 나갈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지 그 방식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취약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에서도 더 약하고 그래서 뒤처진 자들을 아말렉은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어때요? 굉장히 비열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그 전쟁법을 봐도, 여러분 전시국제법이라고 하는 전쟁법을 봐도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정된 거긴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전쟁과 상관없는, 즉 교전자 외의 민간인이나 민간인이 거하는 지역 혹은 의료기관 등을 공격하는 건 전쟁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떤 반인륜적이고 혹은 뭔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이런 어떤 도덕적인 측면, 이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아말렉을 비난하려고 이걸 기록한 건 아닐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말렉 이 나쁜 놈들, 이 비열한 녀석들 가만 안 두겠어, 이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성경은 그보다 훨씬 큰 영원하고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아말렉이 단순히 조금 비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14절에서처럼 내가 아말렉을 아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혹은 16절에서처럼 내가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실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신 아말렉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밝히고 있듯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면 아말렉은 여러분, 구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스라엘의 원수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즉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이것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83편에 있어요. 우리 여기도 말씀을 띄워주시면 시편 83편 3절에서 5절,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원수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일단 띄워놔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원수들이라고 불리는 이 자들, 그래서 주를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스라엘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는 자들, 이 자들 중에는 이어지는 구절을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말렉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주의 원수들이라고 불리는 한 세력인 거예요. 이들의 주를 미워하는 열심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르비딤까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적대하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대적하는, 그래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격하는 모든 공격과 세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은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요, 누군가가 나를 좀 못살게 굴어요, 그러면 이거 또 사탄이 나 역사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나 미워하는 사람이 다 사탄이 아니잖아요.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꼬이면 이거 사탄이 내 길을 가로막는구나, 꼭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누가 나를 건들면,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나를 건드는 건 하나님 건드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바로 멱살잡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건 단순히 나를 덕대시하거나 나에게 비우호적이거나 혹은 내가 원수로 규정한 그런 존재를 대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은.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와 좀 전에 우리가 본 시편 83편을 토대로 생각할 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여러분, 시편 83편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주를 미워하기 때문에 공격해요.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83편.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주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건 먼저 누구를 미워했기 때문이라고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시편 83편이 말하는 이 주의 원수들 역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세상을 총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그 뜻을 미워하고 영적이며 거룩한 방식의 모든 삶의 체계와는 반대되는 차원에서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개념의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 시편 83편의 두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들을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셨어요? 그들이 탁월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었죠. 분명히 그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를 그분이 자녀로 부르신 것, 우리를 그분이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맞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 그 날까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한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뜻 가운데,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뜻 가운데 가장 큰 하나의 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경건한 성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던, 그래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가난과 죽음조차도 감내했던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본문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들을 부르냐면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들은 또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데에는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까? 이 이유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온 땅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에요? 참되고 영원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얻게 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신이, 먼저는 이스라엘 자신이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또한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는 어떤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이러한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들의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들, 아픔과 슬픔, 때론 기쁨, 우리의 성공 혹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교회된 우리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통해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만 내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때, 즉 그 뜻을 미워하고 그 뜻에 대적하며 그러함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공격이라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 삶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분의 뜻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는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정신적인 거나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해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싸움이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싸움이 된다면, 내가 정말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싸움이 된다면 이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단순히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몸을 통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싸움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오히려 나를 드러내려 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조급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 개인의 삶에서 혹은 교회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2번, 3번 하셔도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감당한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은 영적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 광야 한가운데서 갑자기 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의도치 않게, 자기들이 싸우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면 그들이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과 싸울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우리는 왜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지?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죄 안에 있을 때는 이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에베소서가 말씀하듯이 이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공격할 필요가 없는, 아니 오히려 그냥 같은 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죄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싸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린 약속의 땅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원수가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 원수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들어요. 안 그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자체도 버거운데, 그 가장 약한 곳을 또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오는 게 이 원수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공격했다고 해요? 우리가 아까 본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네가 피곤할 때, 가장 내가 지쳐서 뒤에 처져 있는 그들이 공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가 가장 약해 있는 그 시기를, 혹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사실은 이러한 싸움이, 이런 영적 긴장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언제 느껴요? 우리가 연약해져 있으면 이 도사리고 있던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때 갑자기 공격하는 게 아니라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그 시기를 노려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여러분, 우리 약점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오래된 어떤 죄의 습관일 수 있어요. 결국 끝끝내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습관적인 죄일 수 있어요. 혹은 우리의 게으름일 수 있고요. 우리의 순종하지 않으려는 완고함일 수도 있어요. 혹은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언제나 이 영적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이걸 느껴요?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이 공격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그냥 그렇다고 당하고 있을 수만도 없는 싸움이에요. 그럼 이 중요한 싸움을 여러분 어떻게 싸워나가야 합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은 이 싸움이 어떤 물리적인 싸움과 같이 단순히 힘과 전략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건 여러분 모세의 손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영적 전쟁의 승패가 오직 누구에게만 달려있다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손을 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모세가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가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용맹한 자들을 택해서 나가 아말렉과 싸웠다는 거예요.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그는 진짜 무기를 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실질적인 전투를 그가 앞에서 벌였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는 뭐냐?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으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나는 죄와 싸울 의지도 없고 정말 분투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죄 좀 안 짓게 해주세요.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대원 날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한 게 생각이 나요. 우리는 때로는 발 한쪽을 진흙탕물에 담그고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발 깨끗하게 해달라고. 발 좀 씻어달라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일단 발 좀 빼라.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분투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는 우리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 싸우는 순간조차도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승리의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 싸우지만 그 열심의 승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싸움이 우리의 힘과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었다면 성경이 다르게 표현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힘을 다해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힘이 떨어져서 칼날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차라리.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직 이스라엘 승리가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싸우려 한다면 일생을 싸워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미 패배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내 힘과 노력과 결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빨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는데도 돌아서면 또 지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새 내가 또 패배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우리가 가장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서 가장 저 밑바닥과 같은 자리로 떨어지는 걸 많이 경험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았는데 오늘 저 밑바닥에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이기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으니까 뭔가 내가 이기는 것 같은.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여러분 사실 어떤 승리예요? 허상일 뿐이에요. 왜요?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승리는 결코 지속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승리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제 무엇에 주목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목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너네도 나처럼 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원수가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것. 자기 자신의 노력을, 자기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뭐예요? 승리를 가장한 패배에 또다시 우리가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다 어떤 자들이냐면 자꾸만 우리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려는 자들이에요. 자꾸만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내 실상이 어떻든 내 실제 모습이 어떻든 그래도 인정받고 싶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리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려 하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어때요? 기도조차도 그 가장 영적 전쟁의 열쇠와도 같은 기도조차도 우리는 종종 어떤 식으로 이걸 전락시켜요?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시켜요. 제가 아주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의 이렇게 명함을 받아요. 근데 이 명함에 뭐라고 써 있냐면 40일 금식 기도 몇 회,
뭐 한 달 금식기도 몇 회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물론 이제 많진 않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 정도로 능력의 종이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야. 이건 결국 뭐예요? 기도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방식이 될 때, 이렇게 원수가 기뻐하는 방식이 될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결코 영적 전쟁의 열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그가 기도를 많이 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영광도,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모든 영광도 오직 누구에게만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겠죠. 이제 팔이 아프고 지치니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해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이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갈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 싸워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얼마나 외롭고 지치겠어요. 여러분, 혼자 끝까지 꿋꿋이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때로는 내가 내 기도를 할 힘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도의 동역자들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자로 모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로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광고란에 이 광고가 있어요. 중보기도팀.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연락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이 싸움을 외롭게 싸워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교회란 탁월한 소수의 몇몇 지도자들, 한두 명의 목사들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 정말 지도자가 탁월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건 오직 무엇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중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자기만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겠죠. 저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특별히 연약하여 뒤에 쳐져서 공격당한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아마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비록 자신이 기도했지만, 혹은 몇몇 이 리더들이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를 올리는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혹은 자신들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기도를 통해 능력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께만 이 싸움이 달려 있다는 것, 그 여호와께만 이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웠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우냐에 이 승리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싸움이 끝나고 15절 말씀처럼 제단을 쌓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깃발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는 네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네스라는 단어는 여기 네스에 이제 나예가 붙으면 니시가 되어서 여호와 니시인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군사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깃발이 이 군사적인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죠? 군대가 이 깃발 아래로 모이고, 군대가 이 깃발 아래에서 통솔되고 재정비하고 이 깃발과 함께 전장에 나아가죠. 다시 재정렬이 필요하면 역시 깃발 아래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깃발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깃발 아래 모이는 자들이에요. 그 깃발 아래 모여서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재정비하고 재정렬하며 우리 영적 싸움을 그 깃발 아래에서 싸워 나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기도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사야 11장 10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여러분, 만민의 기치라고 할 때 이 기치가 바로 네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할 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이 선포는 결국에 이새의 싹, 즉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떻게 되셨어요? 마치 높이 올려진 깃발처럼 높이 올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원수들에 대한 싸움을 이기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우리의 기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전쟁 영화나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전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양쪽 군대가 딱 이제 마주해서 진영을 꾸려요. 진을 치는데 이때 반드시 각 진영은 뭘 가지고 딱 있냐면 깃발을 들고 있어요. 깃발이 이제 전장에 나부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진 후에, 전쟁이 다 끝난 후에 패배한 쪽의 깃발은 어떻게 되죠? 꺾여지고 찢겨지고 불태워집니다. 더 이상 전장에 나부끼지 않아요. 오직 승리한 쪽의 깃발만이 전장에 나부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고 할 때 그 싸움은 결코 패배하는 싸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어떤 깃발이 나부끼고 있어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깃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결코 패배하는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치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어떤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은 때가 많으세요? 지는 것 같은 때가 많으세요? 예. 지는 것 같은 때가 많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도 때로는 알고 이기고 싶고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실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지는 것 같은 때가 더 많아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실제 나의 삶을 보면 어때요? 늘 지는 것 같아요. 또 죄를 지어요. 또 분명히 결단했는데, 좀 노력해서 좀 며칠이 가는 것 같았는데 또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패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패배한 것이지 하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작은 소규모 전투에서는 패배하는 것 같아도 깃발을 보면 누가 승리한 깃발이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낙심이 찾아올 때조차 우리는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높이 달리신,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그렇다고 세상을 마음껏 즐기지도 않아요. 뭐 나가서 실컷 그래 한번 죄 지어볼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떻게든 죄 좀 안 지어보겠다고 좀 전쟁해요. 싸워요. 그런데 또 이기지도 못해요. 뭐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대체 어디에 우리의 힘이 있고 어디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래서 지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영적인 아말렉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분명히 있어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교회는 이 싸움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 가장 평화로운 시기인 것도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 영적 싸움은 늘 치열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약해져 있는 그때에 확연히 느끼는 거예요. 이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으로 이런 싸움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에스더서를 아시죠?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있어 왔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조차도 페르시아에 넘어간 이 시기인데, 짧게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 에스더서에는 두 명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스더를 제외하고도. 한 명은 하만이에요. 이 하만은 왕의 측근이면서도 고관 대작이죠. 그래서 모든 다른 이제 백성들은 그에게 그가 지나가면 머리를 조아려 하고 꿇어서 절을 해야 돼요. 근데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면서 양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만이 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지나가도 꿇어 엎드려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근데 단순히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그 나라의 모든 유다 족속을 한 날에 멸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좀 절 안 했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 영적 아말렉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아말렉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볼 때 또한 우리는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모르드게가 왜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안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나 유다족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결국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말렉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단순히 뭐 모르드게가 그 지위 높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절을 안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족속을 한날에 멸하려던 하만, 이 하만이 사실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하만과 오히려 10 아들이 그 날에 다 죽임을 당해요.
유다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던 그 영적 아말렉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가 그들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에게는 늘 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때 혹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싸움에서 때로는 패배하는 것 같을 때조차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고. 그리고 이미 그분이 그 싸움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원수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늘 패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땅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도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승리를,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